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인사를 더 드릴까요? 믿음의 안경을 씁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안경을 쓰라입니다. 믿음의 안경.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신조어죠. 인터넷 신조어. 헬조선. 들어보셨나요? 헬조선이 뭐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헬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영어로 헬, 지옥. 조선은 뭐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가 뭐냐? 살기 힘들다. 지옥 같다. 젊은이들 중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지,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진 않지.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대표적인 용어가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 그러냐? 천국이 따로 없다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지하철인데 지하철에 가보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같은 지하철이 없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인천공항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다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좀 자학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입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 빨갛게 보이겠죠. 반대로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파랗게 보일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또 노랗게 보이겠죠.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기쁘다는 거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긍정적이 되고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부정적이 되고
살기 싫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민수기 이 본문과 비슷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고 다 기도를 하는데 생각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의 삶인데 광야에서의 삶이 민수기거든요. 민수기서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그 설교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부분처럼 우리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그 명확하게 아주 너무나도 확실하게 지적해주고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그 시각을 달리해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상반된 시각. 서로 반대되는 시각이라.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이렇게 바라보고 누구는 저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상반된 시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약속해 오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바란 광야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점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을 정탐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요. 족장을 한 명씩 뽑아요. 족장을 한 명씩 뽑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니까 뭐 믿음도 좋겠죠?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10명이 본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보고가 정반대인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우리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긍정적인 보고예요. 자, 이 12사람이 따로따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정탐길에 올랐고 12명이 똑같은 길을 따라서 40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똑같은 성읍을 관찰했을 것이고 체험이 똑같아요. 서로 다른 거를 본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각에 그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상반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하여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뭐로 봤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좀 약간 신학적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본주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들은 거인이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인으로 보이고 나는 메뚜기로 보여.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상반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지옥처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1953년도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66달러였어. 그런데 이제 곧 일본을 추월한대. 우리나라 국민 GDP가 일본을 추월하는데 언제 추월하느냐? 지금 예상하기를 내년 2021년도에 추월한대요.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 성장이 세계 최고예요. 올해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일본은 20몇 프로 마이너스래.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대응을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겠대. 우리나라의 좋은 걸 얘기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나 문제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똑같은 거예요. 같은 병실이 있어요. 같은 병실에 두 명의 환자가 있어요. 두 명의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안쪽에 있어요. 이 사람은 안쪽에 있으면서 이 안쪽에 있으니까 뭔가 아늑하고 뭔가 좀 조용한 것 같고 책 보기도 좋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가에 있어요. 이 사람은 창가에 있으니까 뭔가 바깥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보기가 싫고 뭐 그냥 산만하고 뭐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하면서 그냥 창가에 있는 게 싫은 거야. 입에서 불평을 하는 거야.
안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꾸 불평하고 하니까 좀 안 돼 보여가지고 내 자리가 좀 뭔가 좀 부러운가? 그래갖고 그럼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그랬어요. 바꿨어요. 안쪽에 있던 사람이 창가로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햇빛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참 좋고 나도 얼른 나아갖고 저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걸어 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창가에 있던 사람이 또 안쪽에 들어오더니 여기는 오니까 왜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못 견디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간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 간 수치가 안 좋은데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아졌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간 수치가 더 심하지 않았어. 더 심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냥 의사를 불신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거짓말 한다고 하고 뭐 이러더니 금방 이것이 악화돼 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어느 날 죽었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 아까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족장들입니다. 10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민수기 14장 11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거기 못 들어가.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 했어요. 내가 준다 그랬어요. 준다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못 들어가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한다. 무시라는 말보다 멸시는 더 심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병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보세요. 읽어봐요. 첫째 시작.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악평을 한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니까 매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자, 그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문제를 과장한다. 문제가 사실 별거 아닌데 그 문제를 자꾸 키운다는 거예요. 자, 32절 다시 한번 봐요.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또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내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거주민을 삼킨다라는 말은 뭐죠? 거주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래. 그러면 그 거주민들이 거기에서 살만한 땅이다? 살 수 없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살만한 땅이 못 돼. 못 살 곳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탈북민들이 와갖고 하나원에 들어갔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원에서 거기 이제 교육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해서 살려면은 뭐 그런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잘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쌀밥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 무슨 밥? 북한 사람은 이밥이라고 하죠. 이밥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 우리도 지금은요, 밥 많이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 처음에 와갖고는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밥을 고봉이라 그래. 고봉으로다가 퍼다가 먹고 또 가서 퍼다가 먹고 막 그랬대. 아주 배를 두들겨 가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것이 정말로 잘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한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죠. 읽어요. 시작. 예,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게 되면은 자학을 한다는 게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좀 밑줄 친 부분만 보시죠.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대. 상대방은 뭐냐면은 거인들이라. 거인들. 상대방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가 거인한테 어떻게 이겨? 상대방은 거인인데 나는 메뚜기야. 어떻게 이겨? 그건 게임 하나만 하지. 게임 할 것도 없어, 그거는.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게 되면은 극심한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너 거인, 골리앗,
나는 다윗?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누가 이겨? 거인 골리앗이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 거인이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1대1로 싸우자고.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 왜?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어린 소년이, 걔는 군인도 아니야. 면회 갔어.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들은 내 밥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뭐예요? 대표야, 대표. 족장이야. 족장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체험을 했어요. 10가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을 했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를 먹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고 나온 사람이야.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니,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밑줄 친 부분 읽습니다. 시작.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0번이란 말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랬어. 매번. 10이면 10번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너희 후손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게. 그걸 맹세하신 그 땅이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야. 그런데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결단코 못 들어간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29절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그 다음에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느냐?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들리실 거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들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거야.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들어가요? 난 못 들어가요. 천국을 어떻게 내가 들어가요? 나 같은 놈이.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며 나는 죄진 게 많고요.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불신앙적인 말을 한 그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남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의 안경을 씁시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맞지.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10명의 그 지파의 족장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들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 읽어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에 밑줄 시작.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사람들은 뭐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그 땅은 뭐냐? 과연이 뭐예요? 과연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유가 있네.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 땅보다 안 좋아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땅이요. 우리나라 땅 정말 좋아요. 거기는요. 70% 이상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떠냐면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이 뭔지 알아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냥 풀만 좀 있어. 그래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양들이 꼬물꼬물하는 게 다 보여. 우리나라의 양들이 산에 들어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코끼리가 들어가도 안 보일 거예요. 거기는 풀들이 그냥 잡초처럼 조금씩 나요.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니까 풀을 뜯어도 금방 또 사라져. 그럼 또 옮겨야 돼. 양들을 데리고 또 옮겨 다녀야 돼.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살지 못할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살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확신에 넘쳤다는 거예요. 8절이면 14장 8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왜 우리가 거절해? 왜 우리가 못 가겠다고 해?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오늘 민수기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주는 땅이야. 주는 땅. 주면은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 근데 그 10명의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받으면 되는데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확신에 넘치는 거지. 자신감이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데.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이전의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 우리 밥이야. 밥은 뭐 하면 돼? 먹으면 되지. 왜 밥을 두려워해? 밥을 앞에 갖다 놓고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으니 이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난관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전에 두고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의 그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